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헬몬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모세 엘리야도 등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으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였고, 이때 구름이 덮이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생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였고, 예수께서 이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아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와 나를 위해 한 세계를 저들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막으려다가 예수님께 이제 혼쭐이 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만날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헬몬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이곳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쭉 있는 제가 여기다 장막을 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장막을 치고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피하면 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피하면 편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뒤에는 훌륭한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들 지시에 따라 훈련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코치들이 자기 선수를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실력 좋게 만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고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헬문산에서 드러난 그 영광에 머물며 편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한 것이 좋은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편한 것, 이것이 좋은 것과 똑같지는 않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편안한 하늘 보좌에 있지 않으시고 불편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지는 불편을 감당하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당시 어른 세대를 꾸짖었습니다. 어른 세대를 꾸짖으시더라. 왜 그러신 겁니까? 이 소년에게 귀신 들린 것은 어른들 탓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에게 귀신 들린 것은 어른들 탓이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적개심, 부당한 방법으로 이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된 자들의 그 부정직함, 그런 권력자와 부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증오, 이런 악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곰팡이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악이 풍부했던 유다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약한 아이들, 이들이 그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 일들이 많았고, 본문의 어린 소년도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소년을 보시며 너희 세대가 얼마나 악하면 이 아이가 이 지경까지 되었냐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악해지면은 믿는 자들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악해진다면 거기서 사는 그 믿는 자들 책임이 크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하였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점점 악해진다면 믿는 우리가 소금 역할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의 속전, 곧 자기 죄를 보상하는 돈으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치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는 분이시지 내야 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중요한 것이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다. 반세계를 성소에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는 그것을 받을 자이지 낼 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하셨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다 판단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으로 중요한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자 초대교회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싸운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하였던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로 회방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방해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편한 것이 좋은 것과 똑같지 않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사회가 악해지면은 믿는 자들 책임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작은 것으로 중요한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